거진 한 10주간에 걸쳐서 신앙 여정에 대해 살폈어요. 내 신앙 여정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초신자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분열하면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의 단계에 있는지, 그 다음 단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단계,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일치가 되는 단계,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3단계, 4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더 많은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그 분주함 속에서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음성,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게 만든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오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에 빠져서 결국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오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 오락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근데 그게 마귀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귀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소란하게 한다. 그래서 쾌락, 물질에 대한 욕심들,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걸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느 때는 자기 주장, 고집, 교만함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어느 때는 세상의 가치관들,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에게 지배를 받아버리면 결국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게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서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 속에서 사탄의 방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이것도 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게 분주함과 소란이다. 그 다음에 오락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재갈 물리지 않는 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재갈을 물리지 않는 혀가 우리가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기심이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나시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담은 도무지 할 것이 못 된다. 나나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렇다 할 목적이 없는 말은 다 한담이다. 한담은 도무지 할 것이 못 된다. 왜? 나나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은 다 한담이고, 목적이 없이 하는 말들도 다 한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크리스마쿠스는 수다를 영적 깊이와 성숙의 큰 적이다 그랬어요. 수다가 영적 깊이와 성숙의 큰 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다는 허영심의 왕자다. 수다를 떨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고, 허영심의 왕자에 가서 앉게 돼 있다. 수다는 거기 앉아 우쭐거리며 과시하기에 바쁘다. 수다는 무지의 증거, 험담의 관문이다. 그랬어요. 수다를 떨다 보면 남의 문제, 잘못을 이야기하는 험담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이렇게 자꾸 한담하고 수다 떨다 보면 남의 말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의 말도 좋은 말은 안 하죠. 당근히 깎아내리고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험담의 관문이다. 수다는 희롱의 선도자다. 그랬어요. 수다 떨다 보면 남을 희롱하게 돼 있고, 거짓의 종이 된다. 수다를 떨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거짓의 종이 된다. 후회의 화근이고 낙심의 원인이고 잠의 사자고 묵상의 소멸이다. 수다 떨다 보면 묵상이 다 없어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신의 종말, 열정의 냉각. 수다 떨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수다 떨다 보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버린다. 기도의 무덤이다.
반면 지혜로운 침묵은 기도의 모태, 굴레의 해방, 열정의 수호자, 사고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침묵은 기도의 모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굴레의 해방이 된다. 갖가지 굴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침묵하고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해방이 된다. 열정의 수호자, 사고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는 기도를 할 때 결국은 사고가 지켜진다. 파수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도 잠언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서라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결국은 한담을 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다 들춰내요. 근데 그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안 좋은 걸 자꾸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0장 19절 말씀,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꾸 이렇게 한담하고 남의 말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서 10장 12절 14절 말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지혜자의 입은 은혜롭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결말이 뭐냐? 미친 짓이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래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혀를 제어한다는 게 지혜로운 자가. 시편 12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한담을 하다 보고 수다를 떨다 보면 남의 말하게 돼 있고, 남의 말 하다 보면 무슨 말하냐? 거짓을 말하게 돼 있다. 여러분, 거짓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들은 말 가지고 뭐 한 가지 본 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말해버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생각한 걸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 참 많아요. 왜? 내 주관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체는 딴 데가 있는데 내가 보는 관점, 그 뭐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관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 관점을 갖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사실이 아닌 게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보면 사실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첨이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좋아하는 척하고 잘한다고 그러놓고 딴 데 가서는 그 사람 험담하고 있어요. 그게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5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죄입니다. 어떤 말이 죄입니까? 저주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했죠. 거짓말은 내가 보면 거짓말이 아닌데 주님이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그건 네가 보는 거고 네 생각이고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계속 뭐 하다 보면 수다를 떨다 보면, 그러니까 한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그런 데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읽고 22절 같이 읽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움을 받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6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수다를 떨다 보면 한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자기 자랑하는 걸로 가고 하나는 남의 말을 험담한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래요. 제가 말에 대한 설교 여러 번 했죠. 악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말들. 판단하고 판결하고 비방하는 말들.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말들. 대표적인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네가 앞으로 좋은 날 보고 살고 싶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앞에서 말했죠. 거짓은 뭐예요? 내가 보면 거짓이 아니도 하나님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신 것처럼 위험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크리스마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혀를 조심하라. 많은 수고의 열매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집을 나서면서 뭘 조심하라고요? 혀를 조심하래요. 왜냐? 많은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요. 잠언 1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기 입을 닫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해요. 근데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멸망이 온다 그래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까지도 여러분 말의 결과예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좋은 날 보고 사냐 험악한 인생을 사냐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하고 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 말했어요. 재갈 물리지 않는 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에 노출되는 거다. 요한 크리스마쿠스는 이런 말 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오르거든 잠시 멈추어 그 불의 근원을 확인해 보아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자꾸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거든. 그것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불타오르거든 잠시 멈춰서 그 불의 근원이 무엇인가 확인해 봐라. 아무리 옳은 의견일지라도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병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알아야 한다.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크리스마쿠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옳은 의견일지라도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자꾸 내세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마귀의 병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옳은 의견인데 뭐 옳은 의견이지만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병이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건 이제 젊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해서 이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살도록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면서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담을 하면서 남의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담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대적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15절에 남의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돌아간 자다 그래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남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지도 않도록 합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일 없이 놀러 다니며 한담을 일삼지 마라. 색다른 이야기나 소문에 귀를 쫑긋하지도 말라. 그러면 좋은 것들을 묵상할 여가가 넉넉해질 것이다. 할 일 없이 다니면서 한담하지 말고 또 색다른 이야기나 소문에 귀를 쫑긋하지 마라.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확보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잔소리를 하는 혀가 아니라 경청하는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경건한 성도의 드러난 특징이 뭐냐? 잔소리하는 혀가 아니라 경청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야고보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자기는 경건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큰 것,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를 많이 놀리면 놀릴 만큼 그만큼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거 다 죄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들을, 소나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에도 재갈을 물리는데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큰 배도 조그만 키가 다 방향을 결정짓는다. 근데 바로 혀가 그런 기능이다. 작은 지체지만 네 인생을 다 결정짓는다. 그래서 또 무슨 말이에요? 야, 조그만 성냥개비 불 하나가, 담배꽁초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5절에 그 말씀 하죠. 네 혀가 그렇게 작은 지체지만 네 인생을 불태운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잘 달리던 인생이 곤두박질치게 인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게 뭐냐? 네가 혀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 인생을 불태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지옥에서 나온다. 마귀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경건 생활에 훼손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주함과 오락과 동시에 재갈 물리지 않는 혀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삶을 살려면 호기심을 제한해야 한다고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 인사든 주변 사람이든 무슨 일만 있으면 지저분한 내막을 다 알려고 한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기에 바쁘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스타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지저분한 내막까지 다 알려고 길을 세운다 이게. 호기심을 가동한다 이거예요. 남의 사생활을 엿보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세요? 자신의 호기심을 가식적인 사랑이나 기도하려는 관심으로 위장하려 할지 모르지만 대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내막까지 자세히 알려고 파헤쳐 신상 털기하고 난리예요. 근데 그것은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식적인 사랑이다. 기도하려는 관심으로 위장을 한다 그랬어요. 나 기도해 주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위장하지만 실은 뭐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거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다뤘어요. 로렌조 스쿠폴리는 당신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에 대하여 죽은 사람같이 되라 그랬어요. 나와 관계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라. 그 일들이 그 자체로 해가 없을지라도 말이다. 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세상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꺼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온갖 뉴스를 보세요. 다 스타들이 뭐 했다, 뭐 입었다, 뭐 먹었다, 어디 갔다, 그리고 무슨 스캔들이 있다. 여러분, 뉴스거리가 대부분 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만 갖고 뒤집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기자들도 좋은 일에는 물론 기사 안 씁니다, 여러분. 다 안 좋은 이야기를 들고 파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목사, 장로, 권사,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해요. 잘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잘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 관심 뭐 다른 사람이 잘한 거 이야기하면 됐다고 딴 이야기예요. 기분 나빠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 다른 사람 잘한 건 절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이 뭐예요? 안 좋은 게 관심이 많거든요. 합동신학대학원 초대학장이던 박윤선 박사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개혁하는 거다 그랬어요. 개혁주의가 뭐냐? 다른 사람 개혁시키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개혁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거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수술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도 고칠 것이 너무 많고 제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써요. 질서라는 분은 이런 말 했어요. 이건 좀 짧은 말이니까 따라서 하세요. 좋은 사람이시니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다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았어요. 토마스 아킨피스도 이런 말 했어요. 매사에 너 자신, 네가 하는 일, 네가 하는 말에 집중하라. 내 모든 관심을 거기에만 쏟으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에 끼어들지도 마라. 그러면 내 마음이 흐트러질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매사에 자기 자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해라. 내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은 끼어들지 마라. 오지랖 넘게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흐트러진 일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끼어들고 그거 갖고 말하다가 내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되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권면해요? 우리에게 각각 자기를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자기 짐을 져라.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뭐냐 이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남이라는 포지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하나님이 남매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라는 역할을 저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니까 그거나 잘 살펴라 이거예요. 집에 가서도 상대편 거 살피지 말고 상대편 거 잘하니 못하니 말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자기를 살펴라. 그럼 큰 소리 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 칠 게 있다 없다? 자기 살피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큰 소리 칠 거고 남편한테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니까 제대로 못하잖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큰 소리 치거든.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상대편 보고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내가 하고 싶어 했나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지. 그러니까 그거나 잘하라는 거예요. 자기 거나 잘 살피고 자기 짐이나 제대로 져라. 불청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불편하게 개입하면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잃고 만다 그랬어요. 요한 크리스마쿠스는 이런 말 했어요. 너와 무관한 일에 간섭하지 마라. 다른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우리의 고요한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호기심이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캐리 토마스는 이런 말 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른 일들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면 나의 주의력, 집중력, 실망에 대할 힘, 평안과 안식 등을 앗아간다 그랬어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른 일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면 나의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그리고 실망할 스트레스를 대항할 힘이 없어지고 평안과 안식 등을 다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탈진과 짜증과 분노에 언저리에서 살아간다. 오늘 현대인들을 한 말하고 똑같아요. 옛날나 지금은 똑같아요. 왜 우리가 탈진과 짜증과 분노의 언저리에서 날마다 살아갑니까? 남의 일에 관심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신을 추스리고 평안을 지키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홀가분하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챙길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다른 일에 신경 끄고 자기 일에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고 탈진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고요? 정치 잘못해서 저 경제인들이 투명하지 않고 사회화는 안 해서 뭐 사장이 뭐 어떡하고 뭐 누가 어떠고 날마다 이야기하다가 짜증나고 열받는 거 아니에요? 화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날마다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사 때 총신도 날마다 데모하고 있었고요. 학생들이 이사장 물러가라고 교권주의 물러가라고 그랬고 사회에서는 날마다 정권 잡은 사람들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로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너희들 데모해야지. 근데 본분을 잃어버리고 데모하지 마. 그랬어요 제가.
근본이 뭐냐? 너 공부하는 거야 그랬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정말 정치하고 싶어? 정치하고 싶으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를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쪽으로 마음을 주고 소원을 줬다면 네가 정치가가 돼야지. 정치꾼이 되지 말고 정치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 날마다 대문하고 앉았다가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오고 그게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정치가가 돼?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4.19 세대야. 이승만 정권 물러나게 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들과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해. 내가 그랬어요. 왜? 정치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를 알아야 되고, 사회학을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고, 역사를 공부해야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서 결국은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런 시대에 어떤 정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치가로서의 분명한 정치 철학이 있어야죠. 근데 날마다 데모하다가 감옥에나 갔다 오고 선동이나 할 줄 알지 정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제가 20대 전도사면서 너희들 제대로 해. 그리고 제대로 정치가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쪽으로 전념해. 그래서 너희가 그 자리에 갔을 때나 제대로 해 좀. 내가 보면 너희들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할 놈들이야. 제가 그랬어요. 왜?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뭐. 날마다 선동이나 할 줄 알지. 제가 이게 30년도 그때 한 이야기다. 근데 지금 달라요? 그때 날마다 대학교에서 대학운동하고 한 애들이 지금 다 정치가에 청와대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대를 읽고 있냐고요. 이 시대를 읽고 있냐고요. 지금 세계 열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고요. 제대로 외교를 하고 있냐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말해요. 네가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재능을 줬으면 네가 사업해서 돈 버는 은사가 없고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비 대주고 돈 버는 은사가 없고 그 재능을 그 사람에게는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장인 생활하고 그러다가 사고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도와주고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애들 장학금 대주고 그건 네 몫이다. 그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돈 버는 재주를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또 연구비 투자해가지고 희귀병 난치병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놓고는 막 1,000만 원씩 받아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라고 돈 준 거 아니고 그러라고 머리 준 거 아닌데. 내가 좀 흥분했죠? 옛날에 지금 변함이 없어요. 남의 일에 좀 신경 끄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나 제대로 하자고 말이에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나에게 준 포지션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나 제대로 좀 해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은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들아, 많은 경우 너의 의무는 무지하게 하는 거다. 이상한 말이죠. 나의 아들아, 너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무지해지는 거다. 무식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지해지는 거다. 너 자신을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온 세상이 너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라. 너 죽은 걸로 알아라. 너의 의무는 또한 많은 일에 귀를 닫고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지해져라. 좀 귀를 닫아라. 반대로 너의 평안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라. 변론의 종이 되기보다 불쾌한 일에서 눈길을 돌려 모두의 의견을 그냥 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좀 네 의무가 뭐냐? 많은 일에 귀를 닫는 거다. 그래서 말하는데 변론의 종이 되지 마라. 변론하는데 들어가고 그거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런 변론의 종이 되지 말고 불쾌한 일에서 눈길을 돌려라. 그리고 모두의 의견을 그냥 좀 둬라. 그게 유익하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그대로 좀 놔둬라. 그게 유익한 거야. 네가 거기서 변론의 종이 되고 그래서 뭐 옳다고 해봤자 도무지 유익이 없고 네 영혼이 유익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좀 알거나 제대로 알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알면 그게 얼마나 지혜와 명철인데.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말하세요. 너무 알려면 다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다쳐. 좋은 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오랜 경험 속에 한 말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터득한 은혜란 말이죠.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나간 거 뒤돌아보지 않는다. 옆에 있는 데다가 나는 눈길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내 사명, 그 표대를 향해서만 나는 달려가겠다. 아멘. 너무 옆에 거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그러고 내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려요. 쓸데없는 데도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그래갖고 열받고 흥분하고 속상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잠잠히 그분 앞에 있는 시간과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분주함과 소란, 오락이라는 걸 알았고 또 갖가지 유혹으로 인한 복잡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의 영역에서 제갈 물리지 않는 혀가 잡담과 수다, 남의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갈등과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기심에서 너무 호기심에 빠지지 말고 제한을 둬라. 남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그것이 좋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관한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역할을 살피고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살피고 자기 짐을 제대로 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생활,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에게 맡기신 역할만 살피고 제대로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더 거하는 은혜로운 삶, 응답을 받고 사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